조금 전에 우리 주원의 찬양대가 부른 찬양은 조승철 집사님, 정월태 집사님 며느리 되시는 이은비 성도가 직접 작곡한 그런 노래입니다. 참 힘이 있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기쁨의 성품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의 하나님인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삼성에 계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습니다.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화장한 모습도 아름답지만 웃는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웃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기쁨이란 무엇인가? 기쁨의 성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에서도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즐거운 마음,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는 태도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생각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돈보다도, 학벌보다도, 외모보다도 기쁨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기쁨의 능력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는 기쁨은 살리는 힘이다. 기쁨은 생명을 살려내는 힘이 있어요. 우울한 사람, 기쁨을 느끼게 하면은 생기가 돌고, 병든 사람도 기쁨을 맛보게 하면은 면역력이 강해지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기쁨은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 사랑하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기뻐하면은 사랑이 더욱 뜨거워져요. 기뻐하면은 용서할 수 있고요. 기뻐하면은 서로 두 사람을 가까워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기쁨은 사랑할 수 없는 사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세 번째로 기쁨은 창조적 열정을 제공합니다. 기쁨이 있으면은요, 뭘 만들고 싶어요. 주부가 기쁨으로 충만해 있으면은요,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또 평소 때보다도 좀 새롭게 만들고 싶고, 기쁨이 있으면은 요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듯이 기쁨이 충만하면은 창조적, 창작적 열정이 생겨나서 새로운 노래도 만들고 새로운 그림도 그리고 새로운 집도 짓고, 이렇게 기쁨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기쁨의 영성,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개인이 기쁨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많고, 밝은 일보다는 어두운 일들이 많아서 대체로 사람들의 표정이 많이 어둡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2조 500년 동안 발전한 것보다 최근 50년 동안 이루어진 발전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의식주에 있어서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3만 원, 비싸면 5만 원 정도 돈을 내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먹는 음식이, 나오는 이 반찬이나 음식이 옛날 임금님 먹던 음식 못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는 옷은 또 얼마나 좋은 옷입니까?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옷 입은 것이 쉽게 헤어지고 이렇게 갖추어서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좋은 옷이 많이 나옵니까? 낡아서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행에 떨어진다고 바꾸지, 그 정도로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집도 평수가 좁아서 불평이지 길거리에 나 앉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행복은 그만큼 더 많아지고 더 높아졌느냐 하면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OECD 국가가 모두 34개 국가인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33등이라고 합니다. 꼴등 그 다음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에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행복 지수는 꼴등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이랍니다. 하루에도 평균 33명 내지 34명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있어요. 그 중에는 청소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새싹같이 아름답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중고등학생들, 마음이 우울하여서 아파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신문을 통하여, 뉴스를 통하여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는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수요는 제일 많은데 공급이 제일 적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원하고 기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공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짝퉁과 유사품이 너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쁨이 아닌데, 기쁨 유사품, 기쁨 짝퉁인데 재미라든가 쾌락이라든가 허잡스러운 유머나 또는 코미디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라도 일시나마 기쁨을 얻어보려고 TV 앞에서 눈이 뚫어져라 리모컨을 돌려대는 그런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좀 비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재미나게만 해주면 용서해 주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쁨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기쁨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기쁨의 성품을 배우고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는 이 일은 이 시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봉사가 될 것입니다. 기쁨이란 무엇인가? 먼저 기쁨과 재미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초상이 났을 경우에 오신 손님들에게 화투를 주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투를 치다 보면 재미있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쉽게 지새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갓집에서 밤새도록 화투를 칩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었을 때 밤새도록 화투를 치니까 재미있더라는 말은 하지만 화투를 치니까 기쁘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재미와 기쁨의 차이를 사전적으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쁨과 재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많은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요, 기적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런 수고를 감당하셨는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심어주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기쁨을 우리 속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받으면은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다운 기쁨, 쾌락이나 중독이나 재미 같은 데서 느끼는 그런 싸구려 기쁨 말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때 MBC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워보려고 세상적인 재미에 푹 빠지고 저녁 시간에는 폭탄주로 배를 채우고 그렇게 기쁨을 갈구하다가 허탈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지금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기쁨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기쁨을 joy라고 하지 않습니까? J-O-Y.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당신 안에 차고 넘치는 것.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당신 안에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이게 차서 넘치는 것, 이것이 joy,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채웁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웁니다. 이것이 점점 차오르면은 내 안에만 머물지를 못하고 내 얼굴 표정으로, 내 눈빛으로, 내 입술과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joy,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joy,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까?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놓는 사람,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 오랜 시간 기도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은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를 많은 시간 하지만 짜증내며 불평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억지로 하고 찡그린 얼굴로 하는 것은 주님에게 향기로운 제사가 되지를 못합니다. 봉사하되 기쁨으로, 기도하되 기쁨으로, 찬양하되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할 때에 그것이 주님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 없는 신앙생활은 영혼 없는 몸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따르는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얼굴이 밝지 못한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슬픈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이번 4월 한 달 동안 기쁨을 주제로 한 설교 말씀을 경청하면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4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은 자주 하지만 기도할 때에 기쁨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 분은 좀채로 드뭅니다. 여기에는 목회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기쁨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이 설교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요 행복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진리를 힘있게 올바르게 자주 전파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쁨의 하나님이시로구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확신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11절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기쁨의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심정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행복했더라, 그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이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나무에도 꽃에도 새싹 속에도 동물 속에도 물고기 속에도 어린아이들 속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경배 찬송 스바냐 3장 17절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피조물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을 보면서도 천사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오직 인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아끼시고 존귀 여기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경건이 마치 시무룩하게 살아가는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하고 시무룩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기쁘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다,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빛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길은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얼굴이 밝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지금 빛이 내 앞에서 비춰오고 있고, 나는 빛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서게 되면, 빛을 등지게 되면은 제 얼굴은 어두워집니다.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시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은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영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탁월한 기독교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분수라고. 물이 솟구쳐 오르는 분수 말입니다. 광장에 있는 큰 분수 말입니다. 그런데 작은 분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분수라고. 그런데 물을 내뿜는 분수가 아니라 기쁨과 겸손과 사랑을 내뿜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분수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겸손과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분수 가까이로 오십시오. 그러면은 그 분수에서 솟구치는 물보라가 당신의 옷과 몸과 영혼까지 적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고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영혼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소련 시대에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의 의미인즉 구소련 시대에 6천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6천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많은 생명이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비명 행사했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말입니다.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솔제니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이런 비극이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빛의 근원이시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각을 회복하십시오. 기쁨의 성품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감각을 회복하십시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듯이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감각이 살아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창문을 열고 와, 참 좋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감각이 살아있어요. 교회를 걸어올 때도 내 이 두 다리로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내 이 건강한 두 다리로 예배당으로 걸어올 수 있으니 기쁘고 감사하다. 남들이 볼 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일, 소소한 일 가운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감각이 살아있어요. 이런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될 때에 기쁨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성품을 길러나가기를 원한다면 좋은 것을 보았을 때에 좋다라고 자주 표현하십시오. 마음으로만 좋다 생각하고 표현하지 아니하면 좋은 것이 완성되지를 못합니다. 누가 잘하는 것을 보면은 속으로만 잘하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 다가가서 칭찬해 주십시오. 참 잘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잘해내십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그 잘하는 것이 신을 격려를 받아서 더욱 훌륭한 일을 해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진짜 잘하는 일은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면서도 감사하고 칭찬하는 일에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기쁨의 성품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칭찬하고 감사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기쁨의 성품이 점점 성장할 것입니다. 기쁨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훌륭한 자녀가 되고 행복한 자녀가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학벌을 키워주고 얼굴을 뜯어 고쳐주고 좋은 옷을 입히는 것 이상으로 기쁨의 성품을 키워주는데 마음을 써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회는 기쁨에 대한 수요는 엄청난데 기쁨의 공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기쁨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누구든지 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와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외모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쁨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귀하게 쓰임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아니고요. 보시면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 내가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 또 내가 걱정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일은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은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네가 걱정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쏟고 여기에
신경을 쓰면은 네 할 일은 다 하는 것이다.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염려 걱정 때문이죠. 염려 걱정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이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나에게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신앙의 참다운 기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염려도 습관이에요. 염려할 거리가 있어서 염려한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염려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기쁜 일이 주어져도 그런 사람은 기뻐하지를 잘 못합니다. 이 염려가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작은 일, 아침에 일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하다. 두 다리로 걸어서 교회당 올 때에도 참 좋다. 내 발로 걸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렇게 자주자주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좋은 것들을 자주 고백할 때에 기쁨의 세포들이 살아나서 우리의 삶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많습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비교를 모릅니다.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시험과 유혹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기뻐하면 이뻐지고요, 피곤을 이기고요, 건강해집니다. 기뻐하면 차가웠던 관계가 녹아지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기뻐하면 용서가 됩니다. 기뻐하면 사명과 사역에 즐겁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면 기쁨은 2배, 3배로 더 커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월은 기쁨의 성품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기쁨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항상 즐거운 마음과 기분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범사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려우나 즐거우나 항상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화답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